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용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영웅들의 한 가지 조건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지역에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길라스에 오고 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고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용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의 조건이 IQ가 얼마라든가 돈이 많았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그런 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용사들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거시기하고 믿음으로 모시기하고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을 때 신분, 처지, 환경, 조건,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흑인도 예수 믿으면 되고 백인도 예수 믿으면 되고 부자도 믿으면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국회의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신분의 과거의 처지의 입장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것들아 따라 네 믿음이 크다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동네를 다니실 때요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는요 신발에 먼지 털고 지나갑니다. 믿으면 역사하고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어야 그 시기가 모시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유일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있다가 없다가 어떨 때 보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어떨 땐 저기 집산지 잡산지 목산지 독산지.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요 김문은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저거 잘못해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김문은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야 이거 글씨 대가리 하나 떨어지니까 목사가 독사 되는 거야. 집사님은요 이거 하나 붙으면 잡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믿음하고 오늘의 믿음이 다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있고 갈수록 믿음이 에스컬레이터 돼서 믿음이 갈수록 깊어지고 커지고 세지고 강해지고 좋은 사람이 있고 갈수록 믿음 다 팔아먹고 이상하게 변질이 변태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자꾸 변하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오늘 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참 그분 믿음 좋대. 믿음 좋다는 표현이 참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 집사님 참 믿음 좋다 이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그거 보통 그 은사가 아닙니다. 배워서 여러분 내가 박사가 된다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조명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검증해가지고 전부 다 조목조목 여러분 창조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해적인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어려운 교리를, 어려운 말씀을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건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천년살이를 알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그게 불가해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다 알아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거나 그런 건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어지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데 악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불신죄가 가장 큰 죄예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구원받을 기분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다는 것은 행위가 윤리, 도덕, 인격적으로 악하다는 말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갖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누리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나니 힘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그게 큰 문제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구호가 참 멋있더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구호가 이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구호가 너무 멋졌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네 번째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다섯 번째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참 구호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죽어보니까 아주 구호가 좋던데요. 구호라는 것은 그 신앙의 고백을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례를 발표하는 우리가 간정한다 이러거든요. 간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걸 간정이라고 합니다. 한경준 목사님은 청년회 때 부흥에 참석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거 말씀 붙들고 항상 웃다 보니까 98년 기특지라고.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버리렸다. 그분이 여러분 청계천에서 빈민선교할 때 훈이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픈 여자를 업고 병원에 가다 돈 없다고 수술도 안 해주니까 den기도 안 하고 훈이 엄마 늘어져 죽어버리고 축 늘어진 여자를 업고 가는데 그분 간증 택배 들어봤어요.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대말하고 감옥까지 갇히고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깨달은 게 10편 57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어둠이 햇빛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동지석달 석달 금은날 밤에 깜깜해도 햇살이 동창이 아침이 밝아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을 탓하지 말고 네가 빛을 발하라. 그분이 잘 쓰는 영화가 손톱이 문에 치여서 시커멓게 되었을 때 벤치로 뽑아야 되겠어요? 가만두면 되겠어요? 가만두면 새 손톱이 돋아나면 한 손톱은 밀려나는 거예요. 어둠을 싸우지 말고 네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그래 신바람나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울증이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는다 그러면 제발합니다. 신경을 번쩍 쓰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우울증이 더 나를 잡아먹지만은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1시간 밥 한 끼 먹으면 4시간은 일하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장로님이 강원도 신림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때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에는 구워 먹고 고구마를 주식으로 살아도요 그 연세가 많도록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개척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람을 확 바꿔. 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격을 뒤집어놓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지도를 바꿔놓는 분들이 그런 장로님들이에요. 유명한 분들 만나보세요. 성경 구절 두 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삼고 평생의 구호로 가금으로 삼다가 보면 말씀이 인격을 바꿔놓고 말씀이 체질을 바꿔놓고 말씀이 팔자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일을 만들고 저지르고 치료하고 끌고 가고 조용기 목사님도 성경구절 한 구절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자그라질까요? 여러분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법으로 믿음을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동시가 잘되고 건강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되지 뭐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상치고 변화시키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면 인격이 변합니다. 사람이 체질이 바뀌어요. 기본적인 체질은 변하지 않지만요, 저 같은 소신쟁이도 약간 대신하게 나가고요, 쪼잔한 것도 대빵으로 나가고요, 띵한 것도 지혜롭게 되고요, 소민도 태양인으로 체질이 제가 봤을 때 바뀝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고 선포하고 대언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서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기 창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말씀을 앞장서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늘 가정예배에 말씀을 앞장서야 돼요. 말씀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여러분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먼저 나와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주일이 먼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일이 먼저입니다. 주일을 먼저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견고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꿈꾼대로, 신은대로, 행한대로 보고받습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거침없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믿음이 일을 만들고 저지르고 키우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깊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면 다 감동 먹습니다. 왜 우리가 고향이 좋고 어머니 아버지가 좋습니까? 엄마는 평생 내 잘 되라고,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객지 나가서 사고를 저지르고 오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 들고 서요? 아들 편 들고 서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로지 엄마는 자식 편이에요. 무조건 자기 자식이 옳아요. 무조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망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부도나도 안 되고요. 엄마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피라도 뽑아서 주고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가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멍멍하고 늘 돌아갈 곳이 있고 늘 내 편 들어주는 분은 엄마거든요. 엄마. 엄마밖에 없어요. 그 엄마가 하는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은 가장 이 땅에서는 엄마밖에 없는 엄마.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 때문에 자식들이 이래 감동 먹고 안심 먹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뒤에서 수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최고예요. 교회에서 큰 자는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많이 섬기고 밑바탕에서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도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금년도보다 후년이 좋고 항상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은 참아야 돼. 인내하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이 기쁜 소식을, 이 팔자를 고치는 소식을, 이 복음을, 굿뉴스를, 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세계 열강의 5대양 6대교회 땅끝까지 끝날까지 선교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은 있게도 기장단다.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선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구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고 평가할 때 참 내가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키워야 되고 믿음을 관리를 해야 되고 믿음을 점검을 해보셔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 용사들의 조건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보면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뭘까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수십 년 전부터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오늘의 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4년마다 한 번씩 표정이 바뀐다 그래요. 40년이 지나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믿음대로, 신앙대로, 꿈꾼대로 됩니다. 반대로 10년 뒤에 내 꼬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대로 꿈꾼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사람은 본대로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걸 잘 바라봐요. 여러분, 진짜 찬양도, 좋은 찬양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라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은요, 진짜 좋은 그림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라더라고요. 찬양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파노라마가 막 물살 밀려오듯이 막 여러분 찬양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그래 된다니까요. 찬양의 은혜가 밀려올 때는요 눈에 보듯이 두 눈에 막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여기 밀려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부산의 시민회관에 한번 갔더니만은 그 연합 찬양대가 대영광송을 하는데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구석에 앉아있는데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데 야, 이까짓 그 뭐 몇천 명 연합 찬양대도 이렇게 사람을 전율시키는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천군천사 백코러스 뒤에 대동해가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그때 누나 이러면 내가 얼마나 그때 언제 조금 이따 갑시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거요. 주님 내 이름 불러 제칠 때 쪽팔리긴 살지 말자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내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내가 쪽팔리게 창피하게 이상한 데 처박혀 있으면 되겠나. 신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이때가 왔도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정도로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창피하게 부끄럽게 처박혀가지고 누나 가자고 언제 이거 오면 재고 좀 정리하고 양산 있다가 뒤에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엉뚱한데 창피하게 처박혔다가 들통 나가지고 예수님 한 며칠 있다 오시죠.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그까짓 그 사람 몇 사람이 찬양하는 것만 들어도 닭살이 돋고 전율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영광 천상의 합창단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찬송을 불러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백화점이나 어떤 명품 코너만 가도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한데요. 천당 가봐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인간이 천국 가는데 자꾸 저거 집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황금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자꾸 가져가려고 하나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져가라 했더니 천국 갔더니 입구에서 천사가 그 먼 데에 뭐니까 황금을 바꾸었다는 거고 도로 포장지를 말라고 싸들고 왔어요. 천국은 황금길이잖아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내가 황금과 뭐 그건 도로 포장지 자갈 돌멩이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보상의 그 영광의 그 찬양에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개코도 아니야. 세 발의 무좀이야. 세 코의 땀이야. 하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 땅을 쪼잔하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꿈을 꾸면 실제 상황이 됩니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오셨지만은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은 정필도 목사님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남들 영어 다닐 때 그분은 주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서울의 큰 교회 청빙을 받아도 기도하다 보니까 수영 로타리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걸 보고 기도할 때 본대로 수영 로타리에는 합판에서 사무실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2만 명밖에 안 모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나는 알았네. 본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젊은 것들이 이상을, 환상을,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게 하십니다. 감각적으로 열어주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 능력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본 때가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을 못 이겨요. 본 사람을요. 눈에 보았으니까 영광을 보았으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 맞아서 눈티가 방티가 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서대반 아오니를 할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서서 서대반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돌멩이가 날아와도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큰 영광을 목도한 사람은요, 쪼잔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게 해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미리 보여주십니다. 큰 눈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 본대로 들은 대로 믿음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약간 뻥이 있고 약간 또라이기가 있고 풍수기가 있고 주체에 빠가진데 왜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더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요. 나는 부족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현실의 약함을 초월합니다. 조현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예배당 70평 전세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큰지 이분은 막 꿈을 꾸기를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이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기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 말이죠. 이번에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쉬는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격려하는 건 빌어먹는 보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입에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입에 들린 대로 행하겠으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 때 말이라도 빵실하게 돼. 기도라도 거창하게 돼. 찬송이라도 여러분 화려하게 돼. 이분이 개척교회 하는 주제에 교인이 3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70평 월세도 잘 못 내는 그런 딱한 입장이 있었는데 믿음은 끝내주는 거예요. 믿음은 꿈을 거창해가지고 막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겠다. 지금 담임 목사 사리도 못 맞추는 주제에 개척교회 100개로 세우겠다. 지금 70평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서울시내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오든지 말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딴 것이나 무시로 때려갔든지 못했든지 무조건 무차별 무함이 무소위 막 쎄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게 오는 건 나중에 일단 깔자는 거예요. 융단 폭격하듯이 전도지 100만 장을 깔아버리자. 그리고 교인들이 하는 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심하다. 그 목사님 별명이 뻥제이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은요 뻥은 무슨 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인데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꿈꾼대로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요 4,500명밖에 안 모여요. 이 교회가요 위대한 조연산 목사님 광명교회 이분은 마태복음 읽다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광자 소금 영자 써가지고 광명교회라고 하죠. 예배당이 쫓겨났는데 개척교회 해가지고요 1층에 감자탕 식당 예고 해가지고 감자탕 아줌마가 너무 교회 앞에다 빨간 글씨로 감자탕 이래 적어놨고 교회 설명할 때 광명교회는 꼬라지 보이지 않고 우회전 좌회전해도 중단 밑에 감자탕 간반 밑에 복잡해가지고 막 감자탕 교회로 오세요. 이게 감자탕 이거는 광명교회 빛광자 소금 영자. 마태복음 읽다가 이 목사님은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옳은 일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아도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바자회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장학하고 구제하고 하세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는 헌금이 들어왔다고 100만 원 이상을 안 남기고 전부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 교회는 주보를 보니까요 항상 그 교회에 오만 사람들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주간에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행복한 어린이, 제일 행복한 할머니 사진을 매주 한 장씩 찍더라고요. 그 교회는 맨날 오 해피데이 말씀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늘 행복한 게 예수 믿고 즐거운 게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치는 교회. 그렇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민수기 14장 28절 가지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파이프 행동론이 되고 나는 돈이 없어도 여러분 텐트를 치놓고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그분은요 자기 교회 이름 안 내세워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간판 걸어놓고 재난이 일어나고 산불 나고 피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출동해서요 텐트 치놓고 있으면 라면 공장 같은 데서 가져가서 둘 때가 있어요. 그걸 불어놓고 가. 그럼 자기들이 나누어줘. 그게 파이프 행동론이에요. 나는 복은 아니지만 축복의 통로는 되고 나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성경 구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붙들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자 기도라도 거창하게 하자 바라봄의 법칙을 보고 그렇게 개척교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30명 밖에 안 모이고 자기 교회 70평 월세를 감당을 못하면서도 선교사 100명을 파송할 것이고 개척교회 100개를 세울 것이고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이게 역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입니다. 산소가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여요. 빙산의 원리라고요. 빙산이라는 거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데 이게 빙산이요. 10%밖에 안 보입니다. 90%는 안 보여요. 빙산은요. 빙산이 여러분 뻥뻥이 덩덩 떠는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타이타닉으로 자빠졌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영남 지방에 무척산이라고 있어요. 무척 높은 산을 무척산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 무척산이라고 큰 아주 높은 산인데 여기에 유명한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세요. 여자 원장님이 아주 영남 지역의 옛날에 영적인 대모예요. 할머니가 그 산 꼭대기에 이 무척산은 차가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1시간 이상 등산해서 걸어서 올라가니까 많이 갔는데 지금은 너무 바쁜 시대가 되어서 많이 못 올라갑니다만 참 아름다운 산이 높다고 1시간 이상은 이빨 등산을 해야 되고 그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고 참 좋은 기도원이 무척산이라고 부산에 김해가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고향 있는데 이 무척산이 무척 높은 산인데 여기 원장님이 참 영이 맑은 분이에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할머니가 혼자 기도원의 산 꼭대기에 다리를 퍼질고 앉아있다가 아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그래가지고 다리를 오므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산 꼭대기에서 할머니가 혼자 기도원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굽어보시니까 성과 두렵고 떨림으로 다리를 오므려가지고 주여 이러는 분이요. 아무도 안 봐. 산 꼭대기 할머니 혼자 있어도 항상 다리를 오므리지 만포장까지 퍼질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요셉이 여러분 왜 위대하게 살아갔습니까? 고란되어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다.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험한 세월을 사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도 요셉은 항상 고란되어다. 고란되어란 말이 이게 라틴어예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팔아먹든지 뭐 덮어씌우든지 간에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덕제하리까. 신전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행동을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사람들 보는 것을 중요하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반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안 보이는 것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아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가스펠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안 보여요. 그 사랑은 여러분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품어서 10달을 기다려줬고 나를 위해서 똥기저귀를 빨아주고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수십 년을 고생한 수고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나를 어머니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증거가 있는 증거.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때문에 마른자리 지른자리를 마땅고 지는 분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첫째 때문에요. 장수의 비결이에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구약에 수백 가지 율법이 있지만 이거 신약의 컴팩트한 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중간에 네 몸과 가치가 나온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한 형제된 형제를, 오빠를, 누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너무나 성경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합시다. 하나님 위합시다. 그러지 말고 네가 잘하세요. 네가 네 몸을 챙기고 사랑하고 네 몸을 챙기듯이 그런 중심으로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네 옆에 하나님 부탁하신 형제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저절로 이웃이 사랑하는 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엉터리 돼가지고 지는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몸을 함부로 다루고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고 몸을 함부로 다루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합시다. 개코라이다.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가 고리가 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순서가 고리가 이 몸과 같이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자기 집구석을 사랑하고 자기 성질을 사랑한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성질도 감사, 성깔도 감사, 쏘가지도 감사, 싸가지도 감사. 감사함으로 나가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공경스럽고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그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고 사람이 교통이 질서가 딱 서는 거예요. 빤듯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어버이를 받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생활이 빤듯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부모님 앞에 인정받고 형제들한테 사랑받고 아랫분들한테 존경받으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사랑은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사랑은 눈으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은 소개하는데 이랬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은요 하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하트가 뭐예요? 여러분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분은요 하트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참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은 하트가 따뜻한 가슴이 있는 심장이 있는 분,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거죠. 저분은요 하트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참 영어 실력이 없지만은 야 참 표현이 좋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가슴이 따뜻한 분이에요. 눈매가 고운 분이에요. 늘 저분은요 뜨거운 가슴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은 하트가 있는 분이 돼요. 여러분 하트가 있는 인간이 있고 하트가 없는 인간이 있어요. 믿음 있는 인간이 있고 믿음 없는 인간이 있어요. 심장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심장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간도 썰기도 없는 분 있고요. 하트가 있는 분이다. 하트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그 이해와 배려와 그 동정하는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있다, 증거가. 보지 못하지만은 남는 근대기가 있구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에 계속 믿음의 영웅들 얘기할 때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보지 못하고 하나님 옮겨갔다는 사실이에요. 뭐를요? 죽음을. 죽음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성경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시체마저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하여튼 엘씨들이 강합니다. 성경에 그 엘씨들이요 이 몸에 이 땅에 멍뚱아리마저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홀라당 데려가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은요 더러운 꼬라지를 안 봐. 더러운 꼴을 못 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구약에 40년 가까운 왕이 있지만 그 중에 착한 왕이 끝머리 가서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서 말씀을 읽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요시야야 내가 네 살아생전에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요시야는 깨끗하게 살다 천당 갑니다. 그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성전을 깨끗같이 해놔놓고 산당을 지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시드기야 임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꼬라지를 봅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다 틀려가고 뺏겨가고 그때 남은 돌멩이 뿌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돌만 남아있는 거죠. 그때 성전 문이 이 자식이라 하면 그 식이 하지만 이 아버지 때는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깨끗하게 살다 천당 갔는데 이 아들 때 와서 험한 꼴을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굴비 깨듯이 포로로 돼서 질질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홀라당 불타고 더러운 꼴을 보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르신들은요 하나님 내가 치매 안 걸리고 더러운 꼴 안 보고 내가 살아생전에 자식들 망하는 거 더러운 꼴 안 보고 천당 가기 좀 기도하셔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장인어른을 침례병원에서 모시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앰뷸런스에 타고 온 거예요. 장인어른은 숨을 거두시고 이제 집으로 옮겨오는데요.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부들부들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참 장인어른 복이 많다. 우리 장인어른 참 평생을 딸려서 논 주제에 평생 우리 집 사람이 막내딸이거든요. 딸려서 놓고도 그렇게 다복하고 그렇게 딸들을 믿음으로 빳빳하게 키워가지고 딸을 잘 키웠다 하는 이게 사위 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딸려서 논 주제에 우리 장인어른이 참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그래가지고 딸들 다 잘 키워가지고 우리는 가족 샘물 장학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새벽기도 갔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동상 갖고 물이 끊어지 않는 샘 같은 집구석이 되려가지고 샘물 가족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처가에 있으면 애기들이 손주들이야 대학교 들어가면 장학금이 500만 원씩 탁탁 나옵니다. 돈이 아니라 함께 그건 온 이모야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거는. 가족 장학회가 있고요. 가족 장학총회를 하고요.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여름에 캠프를 같이 갑니다. 장인어른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이성희 장로님이라고 훌륭한 장로님이 하면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에요. 이용창 목사님 친구 아버님인데 참 그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바쁜 중에 가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와가지고요. 그 어른이 좋아하는 게 태산을 넘어 곳에 가도 빛가운데로 가는 주여. 마지막에 그 어른 좋아하는 찬성을 부르고 아들, 딸 사위들이 대단한 거예요. 부산의 기독교의 교계의 노회의 큰 일들을 하신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수하시고 돌아가시고 난데요. 뒤끝이 좋아.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장례식 가보면 여러분 그래 살아갈 때요, 담임 목사님한테요,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 가서 집례할 때 그 할 말 있게 살아가라고, 할 말 있게. 이 인간은 먹다 죽다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 할 때 할 말 있게 살아가, 할 말 있게 좀 뭔가 근거를 남기고 증거를 맡기라.